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33장입니다. 찬송가 433장입니다. 우리 귀한 찬송을 함께 하겠습니다.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하늘 나라 나 올라가 구주의 품 안에 늘 안기요 영생의 복 받기 원합니다. 봉헌할 물건 나 없어도 날마다 주께로 더 가까이 내 죄를 주께 다 고하니 주님의 보혈로 날 씻으사 눈보다도 이게 하옵소서. 간악한 마귀 날 꾀어도 주 예수 앞으로 더 가까이 이 세상 속한 그 허영심 또 주한 생각을 다 버리니 정결한 마음 내게 늘 주소서. 이 세상 내가 살 동안에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배는 천국
나 들어가 한없는 복락을 다 얻도록 풍성한 은혜를 주옵소서. 아멘. 아침에 드리는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토요일 아침에 드리는 기도를 같이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주님을 간절히 찾습니다. 내게 임재하셔서 나와 함께해 주소서. 자비로운 주님, 이 시간 제게 임재해 주셔서 제 마음에 기쁨과 평안을 가득 부어주시고 제 모든 길을 인도하셔서 오늘 하루의 시간이 주님의 사명을 이루는 복된 날이 되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창세기 41장 44절 45절 두 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41장 44절 45절 두 절 말씀입니다. 우리 귀한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나는 바로라 애굽 온 땅에서 내 허락이 없이는 수족을 놀릴 자가 없으리라 하고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브낫 바네아라 하고 또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니라. 요셉이 나가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온 심령에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명으로 연합하는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명으로 연합하는 믿음의 사람. 오늘 말씀 44절을 보시면 이런 질문을 갖게 됩니다. 바로는 30살에 이방인 청년을 만나자마자 어떻게 이렇게 신뢰할 수 있었을까? 30살이면 미숙한 나이입니다. 경험이 많이 필요한 나이입니다. 또 이방인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불안한 조건을 다 넘어서서 바로가 요셉을 보자마자 신뢰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사람을 만나서 목회하면서 배운 것 중에 중요한 건 사람을 오래 만나야 오래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처음 만나서 그렇게 멋진 사람, 좋은 사람, 대단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아니더라고요. 또 처음 만났을 때는 실망스러운 사람처럼 보였는데 나중에 보니까 정말 진국인 믿음의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람은 오래 봐야 합니다. 처음 한두 번 만나서 아유 잘해주니까 금방 마음을 그곳에 다 두면 꼭 실망하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바로는 도대체 어떻게, 바로도 여러 사람에 대한 경험이 많을 텐데, 또 실망스러운 사람들도 정말 많았을 텐데, 바로가 결코 순진한 생각과 순진한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닐 텐데, 그 궁전에 달고 다른 노련한 정치꾼들이 많이 있을 텐데, 어떻게 30살짜리 그 청년을 이렇게까지 믿고 신뢰할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 44절을 보세요. 이게 결정적이에요.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나는 바로라, 애굽 온 땅에서 내 허락 없이는 수족을 놀릴 자가 없으리라 하고, 내 허락 없이는, 내가 바로로서 명령하는데 애굽 온 땅에서 내 허락 없이는 수족을 놀릴 자가 없으리라. 수족은 손과 발이죠. 놀린다, 이 말은 히브리어로 룸이에요. 잘난 척 한다는 거예요. 요셉이 이제 애굽 온 땅을 다스리게 됐으니까 이 30살짜리 이방인 청년 앞에서 잘난 척할 사람이 얼마나 많겠어요. 경험이 많아요. 또 애굽 말을 유창하게 하는 것도 아니고, 또 애굽의 여러 정치, 또 지리, 경제, 문화에 대해서 아는 것도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잘난 척할 만한 사람, 잘난 척할 만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무시하고 업신여기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이건 아세요? 그럴 거 아니에요. 아니, 이것도 몰라요?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바로가 명쾌하게 얘기합니다. 바로는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잘난 척할 놈들이, 요셉 앞에서 잘난 척할 놈들이 많을 테니까 내가 바로로서 명령하는데 요셉의 허락 없이 수족을 놀릴 자가 아무도 없으리라. 요셉 앞에서 잘난 척하는 놈 있으면 내가 진짜 가만히 안 둬. 그겁니다. 아니, 요셉이 뭐길래 그렇게 하죠? 요셉은 누구예요? 요셉은 하나님의 사명을 일깨워준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사명을 함께 이루기 위해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 이게 바로의 마음에 요셉을 바라보는 관점이에요. 바로는 어떻게 요셉에게 모든 걸 일시에 다 맡길 수 있었느냐? 바로가 개인의 영달보다는 하나님의 사명을 귀하게 여길 줄 아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7년 동안의 흉년을 대비해야 되고, 7년의 흉년에 이 나라가 망하지 않고 이 백성들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이 계시를 알려준, 이 계시를 해석해준 요셉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착한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아우, 저 사람은 착해. 그런 사람은 없어요. 그러면 좋은 사람은 누구냐? 좋은 사람은 자기의 이익, 자기의 영달보다 하나님의 사명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 하나님의 사명을 붙들고 사는 사람,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 사는 사람,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이에요. 이 하나님의 사명을 위한 삶을 사는 사람은
자기 이익을 언제든지 내려놓을 수 있어요. 자기의 권리를 내려놓는데 주저함이 없어요. 또요, 기꺼이 다른 사람과 연합합니다. 왜?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는 데 있어서 혼자서 이룰 수 있는 일은 없어요. 반드시 다 연합해야 돼요. 그러니까 좋은 사람은 누구냐? 좋은 사람은 사명을 붙들고 사는 사람이 좋은 사람이에요. 좋은 사람은 연합할 줄 압니다. 존중할 줄 압니다. 자기를 내려놓을 줄 압니다. 왜? 그 사명을 이루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7년 흉년을 어떻게 대비할 건가? 그 지혜와 계시가 다 요셉에게 있어요. 그러니까 요셉의 도움을 받아야 되고,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 이런 관점으로 요셉을 보니까 요셉에게 다 맡길 수 있는 거예요. 교회에 좋은 사람, 어떤 사람이 좋은 사람이에요? 성품이 좋은 사람. 성품이 좋은 사람 없어요.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착한 사람. 겉모양은 착한데 속은 내내 모든 관점이 다 자기 이익, 자기 편안함, 자기 좋은 거, 자기 기쁜 거, 거기에 모든 관심이 가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좋은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누가 좋은 사람이에요? 사명을 붙들고 있는 사람. 하나님이 이거 나한테 하라고 하셨어. 이거 내가 해야 될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사명이야. 이 사명을 붙들고 있는 사람은 항상 이 사명을 이루는데 내 혼자의 힘으로는 역부족이라는 걸 잘 알아요. 그래서 사명을 붙들고 있는 사람은 그런 말을 못해요. 다 필요 없어. 내가 다 할 거야. 택도 없는 소리. 아무도 없어도 돼. 내가 다 해도 돼. 이건 하나님의 사명을 붙들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 의의를 붙들고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명을 붙드는 사람은 한 사람이라도 더 도와야 되고 한 사람이라도 더 함께 해야 돼요. 왜? 그래야 그 사명을 이룰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찮아 보이는 사람, 부족해 보이는 사람, 모자라 보이는 사람도 하나님의 사명을 붙드는 사람은 얕보거나 깔보거나 무시하지 않아요. 한 분이라도 더 필요하니까 감사하고 그분과 연합하고 그분과 하나 되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누가 착한 사람이에요? 착한 사람은 없어요. 사명을 잃어버리면 그 사람이 아무리 성품적으로 착해 보여도 그 인생은 결국 이기적인 인생이에요. 하나님의 사명을 붙들고 있는 인생은 때때로 성격이 괴팍해 보이고 또 겉으로 보이기에는 참 다가가기 어려운 그러한 까다로운 성품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결국 착한 사람인 거예요. 왜? 그 사람은 그 사명을 위하여 함께 연합할 줄도 알고 그 사명을 정말 사명을 이루는 사람이라면, 사명을 위해 사는 사람이라면 얼마든지 그 사명을 위해 자기의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물론 사명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들고 그 사명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이기적으로 구는 인생도 있습니다. 구별해야죠. 진짜 사명을 이루는 인생은 오늘 바로처럼 자기의 권한, 자기의 자리 다 양보하고 요셉이 마음껏 일할 수 있도록 그 장을 만들어 놓습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위하여 사는 인생이 착한 인생이고, 그 인생이 연합하고 그리고 존중하고 그리고 하나 되는 그러한 인생을 삽니다. 저는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손주들이 하나님의 사명을 붙드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사명을 붙들고 사는 인생, 여러분의 손주들이 하나님의 사명을 붙들고 사는 인생 되면 하나님이 산울로 두르셔서 신비한 보호하심 속에 그 인생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연단하시고 사용하십니다. 그게 귀한 인생이고 그게 착한 인생이고 그렇게 멋진 인생입니다. 그런데 이기적인 부모는 자녀가 하나님의 사명을 붙들지 못하도록, 야, 너 힘든 거 그거 너 뭐하러 해? 아유, 너만 생각해. 야, 힘들어 죽겠는데 왜 그런 힘든 일을 자초하려고 그래? 하지 마. 그냥 너 잘 먹고 잘 사는 거 해. 너 잘 먹고 잘 사는 거 해. 이게 결국 그 말대로 자녀들이 했다면 자녀를 참으로 악하게 만드는 가장 대표적인 이기적인 조언입니다. 너만 위해 살아 그러면, 너만 위해 살아 그러면서도 부모를 위해서는 살아야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너만 위해 살아 하는 사람은 부모를 위한 삶도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사는 인생은 부모님을 위해서도 삽니다.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45절 보세요. 바로가 요셉의 이름을 지어줍니다. 사브낫 바네아, 히브리어로 차페낫 파네아입니다. 차페낫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이런 뜻이에요. 사브낫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이런 뜻이고, 죄송해요. 사브낫은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이런 뜻이고, 바네아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이런 뜻이에요. 제가 바꿔서 말씀드렸어요. 바네아는 파네아 얼굴이라는 뜻에서 왔어요. 사브낫은 말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요셉의 새 이름 사브낫 바네아는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이런 뜻이에요. 누굴 통해서? 요셉을 통해서. 요셉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이 요셉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말씀하시는 통로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권위와 어마어마한 그러한 축복을 그 이름에 담아서 이름을 지어줍니다. 그리고 장가도 보내지요.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 이 아스낫을 요셉에게 주어 가정을 이루게 합니다. 바로가 요셉이 마음껏 일할 수 있도록, 왜? 7년 흉년을 피해야 되니까 모든 장을 다 마련해 줍니다. 그래서 요셉이 나가서 마음껏 애굽 온 땅을 다니면서 이제 순찰하며 어디에 이 풍년 7년 동안의 곡식을 저장할 수 있는 창고를 세울 것인지를 보고, 누구에게 이 창고에 곡식 쌓는 일들을 맡길 것인지를 이제 확인하면서 전국을 다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가진 인생. 교회는 다시 하나님의 사명을 가진 교회가 되어야 하고, 하나님의 사명으로 연합하는 교회, 하나님의 사명으로 연합하는 성도들을 길러내야 합니다.
한국 교회가 약해진 것 다 너만 생각해. 네가 편안한 게 최고지. 사명이 아닌 이기적인 교훈으로 욕망과 욕구를 충족시키는 그러한 말씀으로 교회를 타락시켰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내한에 분열합니다. 왜? 자기밖에 모르니까. 이거 나한테 이득이 되는 거야? 아닌 거야?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을 위해서 그 사명을 이루는 일에 힘쓰는 인생이 아니라 그저 자기밖에 모르는 자기 편안한 거, 자기 좋은 거. 결국은 성품은 참 온유하고 따스하고 겸손한데 결국은 자기밖에 모르는 인생을 살게 만드는 것이 오늘날 교회가 약해진 가장 큰 이유가 아니겠습니까? 다시 우리의 자녀들이, 손주들이 하나님의 사명을 붙들어 함께 연합할 수 있는 사람, 사명을 위하여 주님처럼 자기를 비울 줄 아는 사람, 그러한 신실한 일꾼,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는 공동체가 되도록, 그러한 가정이 되도록 나부터 하나님의 사명을 붙드는 인생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복되고 귀한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와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내려주셔서 우리 모두에게 다시 하나님의 사명을 붙들 수 있는 믿음, 나는 사명자입니다 고백하는 믿음 주셔서 사명을 붙들고 사는 인생, 사명을 붙들고 사는 인생을 자녀들에게, 손주들에게 본보일 수 있는 그러한 신실한 믿음의 부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쁨으로 주의 사명을 위하여 내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 기쁨으로 연합할 수 있는 사람, 기쁨으로 하나 될 수 있는 사람, 주의 깃발 아래 다 모여 한 몸을 이루는 교회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선교 사역을 위하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선교 사역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고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간절히 뜨겁게 기도하겠습니다. 선교 사역을 위하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중구 목사님과 조지의 사모님에게 건강과 지혜를 주옵소서. 목사님께 선교의 은사, 구제의 은사, 전도의 은사, 섬김의 은사를 풍성하게 주옵소서. 목사님께 물권 영권 풍성케 하사 하나님의 선교 사명을 능히 이루게 하옵소서.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선교사들과 전도자들이 양성되고 교육되어 파송되게 하옵소서. 목사님을 통해 화도시온 교회가 강화 지역을 복음과 사랑으로 능력 있게 섬기게 하시고 강화 지역을 거룩하게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목사님을 통해 믿음의 어린이, 믿음의 청소년, 믿음의 청년, 믿음의 청장년, 믿음의 남성, 믿음의 여성들을 계속 일으켜 세우게 하시고 모든 세대가 함께하는 튼튼한 신앙 공동체를 이루게 하소서. 목사님을 통해 화도시온 교회 모든 성도가 기도의 일꾼, 전도의 일꾼, 양육의 일꾼, 봉사의 일꾼들로 변화되고 양육되게 하소서. 화도시온 교회가 대한민국을 거룩하게 만들고 통일을 앞당기며 5대양 6대주를 변화시키는 선교 공동체로 부흥케 하옵소서. 아멘. 우리도 손들고 함께 주님 3번 부르짖어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